네, 2021년의 첫 주일이지만 작년 한 해의 삶은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또 고단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방역 지침을 따르는 삶이 너무 힘들고 지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 오늘날과 같은 의료기술의 발전 또 전 사회적으로 한 번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방송 시스템이 없었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은 원인도 모른 채 이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 전례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회 집합 금지라는 상황이 너무나도 당혹스럽지만 그나마 온라인 예배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 또 스마트폰의 보급, 또 SNS의 보편화된 기반이 없었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이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힘든 문제나 상황을 만나면 이미 지나간 과거 또는 책임 소재를 찾느라고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또 할 수 없는 일들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과 또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먼저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반응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길을 찾다가 보면 그 나름대로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삶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한 서로 사랑의 삶, 어려운 때에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랑 실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편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때 저는 오늘 설교와 이어지는 닷새간의 신년 특별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망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이번 기도회의 주제 말씀으로 잡은 오늘 본문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몇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시다라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시다라는 두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세상 만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영역에 속합니다. 시편 39편 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6편 5절도 말씀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한국 표현을 하면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 대하여 품는 소망을 두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 그것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작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중에 그 소망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때로는 소망이 우리를 낭망시키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전도서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우리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참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로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의 것을 참된 소망의 것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헛된 거라는 것을, 바람잡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변치 않는 분,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저는 찬송가 488장을 우리가 다 함께 부르기로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488장의 찬송가 1절,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시작하는 이 노래의 원 가사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망 둘 곳이 없네. 예수의 보혈과 의 외에는 나는 어떤 달콤한 것도 신뢰치 않으며 오직 예수 이름만 의지하네.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른 모든 기초는 가라앉을 모래일 뿐이라네. 여러분, 이 작사가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세상의 다른 모든 소망은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 뭔가 든든해 보이지만, 멋져 보이지만, 나를 가라앉게 만들지만 예수님만이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소망을 예수 위에 두겠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꿈꾸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더 큰 소망으로 삼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더 큰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소망이 어떤 형태로 실현될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자,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언급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그럼 뭐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어느 대학 출신들에게서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서도 숨길 수 없는 공통된 특징, 예수쟁이들 또는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어떤 냄새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냄새가 있다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쟁이들로부터 아주 부정적인 냄새, 예수쟁이들 그러면 치를 떨 만큼 부정적인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한 일상의 삶이야 기독교인이든 무종교인이든 아니면 타 종교인이든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군들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목 생활을 하는 동안에 훈련을 받을 때 신부님들과 스님들하고도 함께 지내봤는데, 여러분, 먹는 것 똑같습니다. 잠자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육체적 피곤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것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특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인종이든 어느 지위의 사람이라도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생로병사 희로애락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어야 하냐에 대하여 바울은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 하십시다. 내 기쁨.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세상에도 기쁨이 있긴 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향이 밝은 사람도 절망의 어두움에 빠질 때가 있고, 타고난 성향이 어두운 사람도 예수 안에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자의 기쁨 또는 성취한 자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못 가진 자라도, 이루지 못한 자라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평안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던 한자어 가운데 어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부릴 어자에 수레 거자. 그래서 수레를 여러분, 말을 움직여 수레를 이끌고 간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수레를 모으는 말이나 소를 움직이는 일, 거느려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어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잘 썼었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어거하시면 마치 우리의 삶은 수레와 같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수레는 말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이끌고 가냐?
주인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말 탄 자 또는 수레를 모는 자가 이끌고 가는데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거하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또 행하시는 것, 그리고 행하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것, 예를 들어 예수님을 주신 것,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 앞으로도 내 삶에 이루어 가실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려 남을 살리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까지도 다 책임지는 절대적인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데 없고 마음 둘 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에 대한 기쁨을 잘 알지 못하지요. 부모 없는 사람만이 부모 있는 자의 여러분 그 기쁨, 그것을 동경하는데, 정작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야, 나도 언젠가 독립 빨리 해서 부모 떠나 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부간에 살아가면 이것이 엄청난 기쁨인데, 잃어본 사람은 아는데 정작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정작 이 삶 자체를 기뻐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베풀고 계신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행하실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어거하심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내가 볼 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간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죠. 불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안 좋은 문제가 다가오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는 사람은 불안하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이 길 맞아, 이 길 맞아 하지만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갈 때 누리는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 모든 것을 구비한 완벽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언어교육 광고 문구에 그런 문장이 있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너도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소망,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길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겠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모르는데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에 따른 복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도 섬길 길도 무엇을 받을 길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설교자는 그렇게 말을 했었죠.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상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뭔가 보상해 주신다, 찾는 것에 맞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로마서 본문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5장 13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절인 로마서 1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런 말씀을 해놓고 13절에서 이 소망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열방이 소망하게 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통로도 예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지 않고 자꾸만 소멸되는 때는 언제이냐? 이 믿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비례하여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길을 살아가는 내 삶을 두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평안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언가, 뭘 약속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뭘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줄게, 언제 되면 내가 이거 준다 라고 약속을 하면 여러분, 그 부모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당장 무언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준다라는 약속 하나를 믿고 펄쩍펄쩍 뛰며 그때를 설레이게 기다리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여러분 그 물건이 내게 올 때까지, 선물이 주어질 때까지 내 삶에 여러분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고,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기쁨의 어떤 이유를 찾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그게 뭐냐?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냐?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의 네 번째 주제는 이러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뭘 가져와서 그렇게 되냐?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꿈꿀 때 우리 안에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능력의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역사와 만날 때, 믿음과 성령이 상호작용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과 평강을 두고 이것은 성령이 가져다주는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이다. 단어를 바꾸면요, 기쁨과 평강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늘의 기쁨은 성령이 가지고 계신, 성령이 담지하고 있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성령의 기쁨, 성령이 가지고 있는 기쁨.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기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뭐냐? 세상의 것을 빼앗거나 누림으로만 얻는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가져다주는 존재가 누구냐? 성령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능력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실현이 되려면 우리의 상담자요 인도자이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가져다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존재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하여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짧은 소견에 책 몇 권 읽은 게 전부 다이지만 제 생각에는 철학적 허무주의자야말로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찾으려고 누군가는 도덕주의자가 됩니다. 누군가는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누군가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사람마다, 성향마다 삶의 허무함에 반응하는 양상은 달라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허무한 이 삶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누군가는 쾌락으로, 누군가는 진리로, 누군가는 도덕으로 여러분 그렇게 각자의 해결책을 찾아 나갈 뿐이라는 사실. 그 모든 철학적 계파들의 본질 속에 뭐가 있냐?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소유 혹은 성취의 기쁨 또는 삶에서의 평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게 되는 상대적인 것이고,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잃을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성령의 기쁨과 평안은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누군가를 빼앗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평안을 얻기 위하여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내가 얻은 것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러분 약탈한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부를 축적해 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누군가는 얻어서 기뻤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잃어서 울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방식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 뺏고 빼앗기는 세상,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하는 세상 안에서도 여러분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봉을 받기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좀 더 많은 연봉을 얻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는
좀 손해를 보아야만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기업이 잘 되기를 우리는 다 꿈꾸고 있지만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쩌면 또 다른 경쟁 회사는 망하고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내가 세상에서 꿈꾸는 내 소망이라는 것이 나 하나 잘 되는 것만 소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 하나 잘 되는 일이 누군가는 죽여야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쟁이들이 꿈꾸어야 할 본질적인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지금 고생하며 살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또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망이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신년에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꿈 따로 있는데 부모님들은 덕담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실 때 때때로 젊은 우리에게는 전혀 감동과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얘들아, 딴 거 다 필요 없다. 건강해라. 여러분, 아직 팔팔한 청소년들에게 건강해라 라는 말이요, 그렇게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냥 세뱃돈이나 좀 더 많이 주시지, 이게 어린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 살아가면서 보다가 보니까 돈 몇 푼 더 있고 더 없는 것보다 정작 중요한 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게 돈 몇 푼이 아니더라라는 것들을 어른들이 깨닫고 그것으로 축복을 할 때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축복이 안 되더라는 거죠. 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게 뭐 축복이라고, 목사님 뭐 그걸 새해에 뭘 설교라고 하십니까? 그냥 다들 잘 되고 돈 벌라고 작년 한 해 장사 못해 잃어버렸던 것 올 한 해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더라라는 거죠. 앞으로 닷새 동안의 특별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년의 축복의 덕담들, 사실 사람은 덕담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좋은 말씀, 그리고 이루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마치며 저는 이런 새해 축복 인사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